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예배인 송년주일로 모였습니다. 지난 1월 신년 예배를 드릴 때 한 해를 예감하기가 어려워서 막막하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1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은혜로 살았던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사다난한 그런 해였기 때문에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한 달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험도 많았고요. 환난이라 불러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었고 또 나라, 우리 국가에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을 이게 딱 쥐고 흔드는 유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날 때마다 이랬어야 하는데, 저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했던 일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닐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목양실에 꽂혀 있는 시집 제목이 문득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 시집 제목은 변윤재 시인이 쓴 저는 내년에도 사랑스러울 예정입니다. 이런 아주 발칙한 그런 시집 제목이었습니다. 시인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없이 슬펐던 날이 문득 떠올랐던가 봅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사불성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좀 망가지죠. 그래서 그때 망가지지 말고 좀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를 했던 것인지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꼭 훌륭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또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단정한 몸과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었던 자기 모습을 보고 얼굴이 이렇게 화끈 달아올랐는지 또 그런 모습이 후회가 됐던 것인지 시인은 버려야 될 빛들 화병에 꽂아놓고 새로운 방식의 꽃다발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알쏭달쏭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빛은 언제나 거기에 놓여져 있죠. 그런데 머리를 잘 빗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대충 손으로 이렇게 툴툴 털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빛이 거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일들도 참 많았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저 빛으로 만든 꽃다발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주 발칙한 상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 가서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저는 내년에도 사랑스러울 예정입니다. 사랑스러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사랑스러울 것입니다도 아니고 사랑스러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은 사랑스럽기로 결정난 인생입니다. 이렇게 아주 도발적인 표현을 씁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있을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미리 주눅들거나 우울해질 것을 이렇게 서둘러 염려하기보다는 저는 내년에도 사랑스러울 예정입니다. 라는 다부진 말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인의 다부진 그런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2024년 여러분도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그런 삶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보다 더 강력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했었고요. 그 손길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2025년에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시인의 다짐을 빌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들은 모두 사랑스러울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믿고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지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쯤 돼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마귀는 세 가지 물음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시험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둘째, 내가 나한테 절하면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도발적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했던가요?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응대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내용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실 텐데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답하실 때마다 뭐뭇이라 하였느니라, 뭐뭇이라 하였느니라라고 대답하신 것에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마치 마귀가 그렇게 도발해 왔을 때 물론 이게 성경책을 옆에 두고 계시는 않으셨겠지만 마치 이 성경책을 꺼내서 열심히 신명기 말씀을 찾아가지고 마귀 앞에다가 1.1획의 어긋남도 없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읽기라도 하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뭐 해석을 해서 마귀에게 탁 되돌려 줬다든지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마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심으로 그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입을 틀어 막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사셨던 것,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두고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니야?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죠? 그러나 성육신 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그렇게 사셨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물론이고 광야 40일 금식하시며 마귀를 만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마귀를 대적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가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제가 여러 번 인용하며 참고했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대신문관 이야기 편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한 15세기쯤에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5세기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마을에 가신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께서는 조용히 가셨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네? 이걸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모여들었겠죠.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교회는 걸핏하면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에 처하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스페인 15세기 풍경이었습니다. 이단을 추궁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화면에 그림으로 화가가 그렸지만 대신문관 추기경, 저 대머리처럼 보이는 저분이 추기경이고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 모양, 이제 신문을 받는 그 모습을 화가가 그린 것인데 이 추기경 앞에 대신문관 앞에 예수님이 붙들려 온 겁니다. 대신문관은 예수님에게 아주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는 촛불이 그려져 있지만 이 소설에는 횃불을 탁자 위에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죠. 네가 그놈이냐? 정말로 네가 그놈이 맞느냐?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네가 그자냐? 네가 그놈이냐?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이 나 맞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그러자 대신문가는 예수님 말을 탁 가로채면서 사납게 다시 묻습니다. 대답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지. 너는 네가 이전에 이미 말한 것에 아무 말도 덧붙이려 하지 마라. 도대체 뭐하러 지금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이렇게 재림하신 예수님한테 따져 묻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신문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응대하셨던 그 사건을 꺼내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너는 반박했지만 너 알고 있어? 천상의 빵, 그래 그 영적인 빵, 그 이름으로 수천 수만 명의 인간이 너를 뒤따른다고 해도 이 지상의 빵, 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빵 말이다. 그 빵을 부정할 힘이 없는 수백만, 수억 명의 인간들을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와 같은 자들이 어디 많더냐?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아주 멋지고 고생한 얘기인데 너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그만이었지만 그 말 때문에 생고생하는 건 여기서 믿는 우리들 아니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적당히 하나님 말씀도 영적인 빵도 먹고 적당히 세상 물욕도 즐기면서 살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고생을 한다. 마지막 구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녕 너는 인간들이 이와 유사한 유혹을 단 1분이라도 견뎌낼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문가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이긴 것 아니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마귀의 시험쯤이야 너끈히 이길 수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말대로 사는 게 불가능한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들을 당신이 그 말씀이라는 걸로 충동질해서 우리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라고 강제하고서 당신은 그냥 그냥 하늘로 승천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물었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그것을 이기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거기서 부활하셨던 것, 이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정말이지 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정말 죽기보다도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면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뭘 받았습니까? 세례 받으신 사건. 두 번째는 곧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 3장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첫째로 먼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커다란 신호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예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미리 인증해 준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러면 둘째로
누가복음 3장에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세례 받자마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요,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데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작년 1월 달에 제가 이 족보를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목적, 이 족보를 소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당신들 유대인들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옛날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 언약 백성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려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누가 얘기를 계속했습니까? 예언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 하나님 언약에 따른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 1장의 말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는 완전 목적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일단 이 족보를 들려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 뻔했던 그런 이방인들을 향한 족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족보는 누구에게서 끝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 끝났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에서 끝난다고 합니까? 바로 아담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누굽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라도 상관없이, 뭐 어떤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조상,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지으신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니나 나나 똑같다. 나나 너나 똑같다. 우리는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서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 족보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본문이 이 누가복음 3장 38절부터 시작된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 족보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노스 누군지 아십니까? 셋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아담은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죠? 에노스, 셋, 아담. 이게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고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왜 이 족보에 나온 걸 걸까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 작년에, 아까 올해죠. 창세기 4장, 그러니까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창세기 4장 나눌 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먼저 아시다시피 아담은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이자 타락한 인간의 원형으로 성경에 나오는 자, 바로 아담입니다. 타락한 아담은 에덴 정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그것도 형제 간의 살인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선대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훌쩍 뛰어넘어 진화해버리고 맙니다. 단 1세대만 지났는데 말이죠. 그 결과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리하는 자로 떠돌아 살거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가인은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하나님 펄밋도 받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무작정 거기 들어가서 정착합니다. 그 땅에 거주한 가인의 후예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선진 가인의 죄를 가볍게 눌러버리고 더욱 타락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예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이 곧 멸망할 것처럼 타락해버리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대체할 새로운 후손을 이제 갖게 하셨는데
그 이름하여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셋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셋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씨, 셋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회글근 성경 본문 아닙니까?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인간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의 손자이자 셋의 아들 에노스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자가 태어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창세기 4장에서 말해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여러분, 에노스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기도 하지만 에노스란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 그리고 의존적 인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약하디 약한 의존적인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에노스란 이름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회로 인해 망가지고 타락한 인간,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 만약 그 인간이 살 길을 바란다면 그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된다?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담, 셋, 에노스라는 이 계보로 이어가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창세기는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곧 여호와를 부르는 일이다. 복종의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창세기가 말하는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방금도 함께 읽었지만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족보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연약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짧은 족보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에노스, 셋, 아담이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족보를 타고 태어나셨다면 인간 예수님은 강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예수님입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인간 예수님은 강한 예수님입니까? 연약한 예수님입니까? 당연하죠. 연약한 예수님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처럼 예수님은 마음도 여리시고 마음도 울적해지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랑 별반 다른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족보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겪는 그 처절한 갈등과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그리고 혼돈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런 것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말해준 겁니다. 예수님도 에노스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요, 셋의 후손이며 에노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족보에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초자연적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예수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서 다리가 오들오들 와들와들 떨리는 예수님, 세상의 막강한 권수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기가 눌리고 주눅이 들곤 해서 정말 뭘 해야 될지 잘 알지 모르는 우리와 아주 비슷한 예수님, 연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
가셨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 마귀의 시험은 정말이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그토록 연약한 예수님을 우악스럽게 예수님의 목덜미, 뒷덜미를 잡아다가 두 번씩이나 이끌고 올라갔다가 이끌고 저리 갔다가 두 번씩이나 이끌고 다녔다,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마치 사나운 맹수가 사기 사슴 한 마리 잡지 않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데리고 놉니다. 언제까지 데리고 놉니까? 죽을 때까지 데리고 놉니다. 그리고 다 이제 죽게 됐으면 그제서야 목덜미로 왕 물고 야금야금 뼈채 삼켜버리는 그런 사나운 짐승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폭압적인 이끌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녔지만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이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이끌림을 이기셨던 것은 그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이끌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 마리 사슴 같은 연약한 인간 예수가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연약한 에노스가 살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연약한 에노스가 살 길이었다라면, 그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아담의 후손으로, 셋의 후손으로, 에노스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끄심을 입는 것 외에는 없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뭐래도 그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미리 인정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면면히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이요 에노스의 아들에 불과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아들로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광야에 가신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에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이끌림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아담의 아들 예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영국의 아주 저명한 주석가 마이클 윌코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끊어지지 않을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 든든한 닻을 내리셨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인간성은 고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닻을 내리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일을 성령의 닻,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성령의 닻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이루셔야 할 그 성육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한시도 끊어지지 않고자 이 성령의 닻을 내리셔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그 든든한 성령의 닻을 내리셨다. 그것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건이요, 그것이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건이라고 이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에 여러분 정말 이끌려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 알긴 알지만, 그렇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에는 우리 안엔 너무나도 완고한 자아가 이미 꽉 채우고 있어서 성령께서 들어오실래야 들어오실 수가 없는 그런 삶을 혹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저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바다에 성령의 닻을 내리는 일, 그거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성령의 닻을 내리는 일보다도 우리는 다른 헛된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힘을 너무나도 많이 쏟고 있으니 성령의 닻을 내릴 힘이 도무지 당최 남아있기나 한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 때문에는 이런 뜻이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안다면 눈에 보이셨던 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웅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삶으로 보이지 않아서 만질 수 없고 어쩌면 느낄 수도 없는 그 성령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선명하게 만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2024년 송년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일어서려고 했던 것,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던 여러분들 정말이지 축복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질 때, 그리고 우울할 때도 힘을 내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로 달려와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했던 그 모습, 제 눈에, 제 귀에 선명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으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러신 모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겪으신 일을 통해 순종을 배워 익히셨습니다. 아담의 아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당하여 주님은 완전해지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라며 우리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아담의 아들로 광야에 홀로 가셨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셔서 구원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2024년 여러분의 삶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올려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발을 날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담의 아들로 광야 고난을 당하신, 시험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아들로, 셋의 아들로, 에노스의 아들로, 연약한 인간으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림을 당하셨으나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이끌림으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 위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목전에서 지난 한 해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닐 그 발길마다 반석 위에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